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친구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친구 사랑.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흠집투성이지만 우정만큼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정의 최정상급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깊은 우정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같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쳐버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과 사울 왕과 요나단의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그 큰 덩치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보니까 백성들이 외치기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런데 백성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은 그랬겠죠. 야, 조그마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리니 대단하다. 백성들은 이 정도로 이해밖에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단순히 작은 자가 큰 자를 넘어뜨리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의 본질을 보면 누가 더 지혜로운 군사인가, 전략과 경쟁하는 싸움이 아니었고 군사력을 더 크게 누가 가지고 있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숙련된 군사가 전략이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동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쳐버리는 다윗의 싸움이 아닌 사실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것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씀에서 백성들의 영웅 숭배주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웅 숭배주의가 있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주 40일 동안 있으면서 더디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교들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절을 하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가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마무리를 했을 때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한 모세의 시체를 봤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 무덤을 삼고 그거를 영웅시해서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버리죠.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렇게 높이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영웅으로 보았을 때 결국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이 못하니까 누군가는 영웅을 찾아내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포츠 영웅도 바라는 게 그렇고요. 대체 심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누구든 간에 사람일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웅 숭배, 우상 숭배로 이어지면 사람에게는 엄청난 실망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을 첫 번째 보고요. 그럼 두 번째, 사울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나라까지 빼앗을 걸 작정한 거 아니냐. 사울의 본심이 이 말 속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의 반응에 반하여 백성들은 영웅을 숭배했다면 사울은 영웅을 증오합니다. 나보다 더 올라가는 자를 혐오하고 마음 아파하는 시기 질투가 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오주의입니다. 여러분, 증오주의는 사실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보이는 증상입니다. 많이 가진 자, 또 많이 배운 자 이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정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지요. 가진 것과 배운 것을 더 의식합니다. 이 영웅의 등장,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이겨버린 것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 다윗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 그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백성들이 어떻게 저 소년 다윗과 자기를 갖다 비교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영웅을 찬양하지만 사울은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감춰있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비교가 있죠. 여러분, 비교는요, 사실 사단이 주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 비교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이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비교법을 참 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큰 건가요? 그래서 결국 넘어가 버리죠. 이토록 비교는 사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야단을 맞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야단을 안 맞을 텐데, 이런 구박을 안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부추길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보고 고상한 사람이 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사울을 보면요, 사울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졸렬하고 겁쟁이가 되어갑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기 미움, 시기, 증오의 대상으로 주목하는 것, 얼마나 인생이 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세상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맨 마지막 소절이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울은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 다윗에게 시기 질투로 미움으로 바라보았지 주님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세상이 어렵게 보이지만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반응이 있고 사울의 반응이 있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나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자, 18장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요나단은 영웅을 발견합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발견하고는 그를 증오하거나 시기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자로 보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영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하여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이 더욱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내가 비록 아버지의 사울 왕을 이을 차기 왕이지만 저렇게 훌륭한 리더가, 저렇게 훌륭한 탁월한 사람 다윗이 보니까 나보다는 다윗이 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왕자였죠. 왕자를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자기가 차고 있는 칼과 활과 그리고 그 모든 띠도 뭡니까? 혁띠, 이 모든 것도 넘겨줍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계속 살려주는 길을 터주며 앞으로도 계속 살려주겠노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정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분명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 왕은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요나단은 똑똑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알고 왕권을 넘겨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로부터 이걸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요나단이 그렇게 겸손하여 그렇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정도로 차기 왕을 넘겨줄 그렇게 높여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요나단에게 말할 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말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리면서 하는 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이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블레셋 즉 골리앗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에게 앞에 서서 아버지를 말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건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백성들은 어떻게 봅니까?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을 만만이요 봅니다. 근데 요나단은 백성처럼 다윗
만만이요 영웅주의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처럼 시기 질투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걸 뭘로 봤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신 구속적인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아껴준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야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 걸지 몰라요.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게 믿어지기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원망,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숭배하는 우상에 대해 좌절과 실망으로 자리 잡지 않았지요.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면서 다윗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어쩌면 영적인 통찰력까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왜 귀하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보면 지금 이렇게 또다시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지금 다시 환원되어서 또 우리는 또다시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온 지구촌이 우리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모든 것이 정말 두려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있는 이런 시대에 코로나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너머에 코로나 다음에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우리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본질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을 대표해 골리앗이 이스라엘 치러 나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대표해 나간 자가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승리가 우리 승리와 나의 승리로 분명히 받아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골리앗처럼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위축이 되고 이런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처럼 이렇게 우리를 덮으려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알 것은 그 위에 골리앗과 다윗 싸움 위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가지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새벽이기 때문에 가정에 계시고 또 새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터로도 가고 사업장으로도 가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무엘상에 있는 이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통하여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그 요나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바라보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내 삶에 다가오는 어쩌면 코로나처럼 어쩌면 이렇게 염려 근심 때때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주려고 다가오는 골리앗처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걸 보고 백성들의 반응 영으로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물리쳤다고 박수치면서 높이는 백성들의 반응. 근데 그 반응을 듣고 그 다음에 사울의 반응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더 나은게 인정받은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 반응. 그러나 그 다음에 요나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도 아니고 사울의 반응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큰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그 섭리로 바라보고 오히려 다윗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는 그 겸손한 그 시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 펼쳐지는 것은 백성들의 반응인가요? 사울의 반응인가요? 아니면 요나단의 반응인가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꼭 가져야 될 것은 다윗이 우리가 이겨낸 것처럼 이 시리즈를 우리는 계속 나갈 거지만요, 여기를 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섭리가 보이고 그걸 오늘의 우리 속에, 영혼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우리는 지금 이제 맞닥뜨린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앞에 모든 것도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고 나가는 요나단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귀한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몸이 아픈 분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이 새벽에 치료를 맛보고 해결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통함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놀라운 형통함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